본문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 49장 1절에서 13절까지 다루었는데요. 그때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신 메시아께서 친히 자신에 대해 자기 고백을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의 형량을 감당하시는 것이었지요. 이에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십자가 속량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속량은 단지 이스라엘 족속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으로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속량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복음 전파와 함께 만방으로부터 주의 백성을 모으십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이에 우리도 한국 백성으로서 그 이스라엘이신 메시아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3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이스라엘이라 하였어요. 이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참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 13절은 이사야 당시의 주의 백성이든 각 시대의 주의 백성이든 신구약의 모든 주의 백성을 위로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맹세로 분명한 위로를 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여기에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함되는 것이죠.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이것은 약속이며 보장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메시아의 속량에 대한 소망으로 한량없는 위로와 긍휼과 확신과 은혜를 받아야 할 이스라엘, 즉 시온이 불평하고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대신에 그토록 한없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것을 근거로 고난당하는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하셨건만 그들은 주의 사랑과 복음을 망각하고 불평하고 의심합니다. 한편 신약은 구약에서 언급하는 시온을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어요. 이 시온은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물려받는 메시아의 왕자가 있는 곳으로서 그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구원 얻는 구약의 모든 주의 백성 및 신약의 모든 주의 백성이 거하게 될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시온을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고 시온은 모든 신자의 어머니로서 놀랍게도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신약에서는 시온이 낳은 모든 자녀들과 함께 어린 양 메시아의 신부입니다. 따라서 이사야서에서 시온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로서 묘사되고 있고 1차적 배경에서는 가나안 땅에 위치한 실제적인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이에 주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은 어머니 시온의 입장에서는 자식을 다 잃은 것이고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 주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자녀들을 수없이 얻은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20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여기 내 귀는 누굽니까? 어머니의 귀예요. 시온의 귀예요. 21절 그때 네가 즉 시온 예루살렘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뭇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라. 그러나 하늘의 시온에서 보면 지금 이 말씀은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십자가 속량을 치르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열방 곳곳에서 성령의 역사로 택한 자들을 거듭나게 하여 하늘의 시온에 앉히는 주의 백성을 묘사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메시아 시대에 이 약속의 말씀을 읽고 약속이기 때문에 힘차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소서. 너무나 많은 구원받은 백성이 이곳에 몰려오나이다. 심지어 온 세상 열방을 바라보며 시온의 기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드높이고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며 계속 거룩한 주의 교회를 세울 수 있으니 그러므로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 복음으로 온 세상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서 만유에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곳에 뭇 나라로부터 아니 이 땅 전체에서 아니 이곳 인천에서라도 주의 택한 백성이 그들의 자녀들을 품고 그들의 딸들과 함께 많은 고통 받는 자들을 어깨에 메고 이곳으로 와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허락하소서. 저는 이곳의 모든 공간에 한 자리도 빠지지 않고 주의 택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가득하여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오늘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이 다만 우리는 불평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주의 기치를 들고 주의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말과 성품과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학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차고 넘칠 것이 거듭나는 생명이 계속 넘쳐날 것입니다. 아무튼 본문의 시온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있는 유다 백성 중 메시아를 믿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그곳에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오해하며 불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으로 죄 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평이에요. 심지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님을 의심합니다. 이처럼 구약이든 신약이든 시온의 불평은 동일합니다. 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도다. 슬프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신 불평하는 시온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괴롭히는 송곳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것은 배우자가 불평할 때, 배신할 때, 또 자녀들의 불평과 의심과 패역한 마음일 것이 하나님을 가장 아프게 하고 화나게 만드는 것 역시 그 아내 되는 시온의 불평과 의심과 악한 마음이 그들은 지금 메시아를 통한 위로와 긍휼과 은혜를 받기보다
현실의 돈 문제, 건강 문제, 권력 다툼, 그리고 삶의 불평등 여러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며 의심하며 복음을 통한 주의 위로를 거절합니다. 그러면 주의 백성 시온은 왜 이런 망언을 하며 불평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과 메시아를 의심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당장 눈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현재 어려움을 보며 믿음을 잃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느새 미래보다는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현재의 신령한 즐거움보다 또는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생의 즐거움보다 궁핍과 어려움 때문인지 눈에 보이는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서 오는 일시적인 편안함 그리고 쾌락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 후 장래의 천국에도 관심이 없고 현재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롯의 처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간구하는 내용은 세상에 썩을 것을 구합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만나도 싫고 하나님의 말씀 만나도 싫고 반석의 음료도 싫습니다. 성령의 충만도 싫어요. 기도는 지긋지긋하고 예배는 따분합니다. 가긴 가는데 벌 받을까 봐 갑니다. 오직 애굽에서 먹던 생선과 오이와 자매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고 싶을 뿐입니다. 쾌락과 정욕을 채워줄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불평하며 외칩니다. 이제는 우리의 정욕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무엇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중요해서 주께서 주의 아들 예수를 통해 허락하신 죄사함에 대해 콧방귀를 킵니다. 지금 굶어 죽을 판인데 일이 풀리지 않아서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누구와 대인관계가 얽혀서 괴로운데 무슨 죄사함에 대해서 나랑 무슨 상관이야? 왜 예배만 강조하는 거야? 관심 없어요. 하나님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나 해결해 달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1절에 나오는 시온의 불평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면서 신자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어딘가 멀리서 주무시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알아서 먹고 살아야겠다라면서 믿음을 내팽개치는 것이. 하지만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도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잊은 데 있어요.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직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한마디로 왜 시온이 불평의 자리와 의심의 자리에 가 있는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식입니다. (30년) (50년)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못 찾아요. 무식이죠. 단 한 번도 교리 문답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무식이죠. 누가 영어 배우면서 ABCD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신앙 세계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배만 고프면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는지, 내게 얼마나 엄청난 영광의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무식입니다. 이에 호세아 선자는 이러한 무지한 백성을 향해 계속 외쳤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북이스라엘이여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사실 바벨론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70년 후에 해방될 것을 알려주었지. 그리고 그 기간은 거의 다 찼습니다. 또한 이사야를 통해 너무나 분명하게 고레스라는 바사 왕을 통해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여 줄 것을 알려주었지.
심지어 이 모든 해방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오셔서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걸 근거로 나타나게 되는 역사 사건이 될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을 붙들고 있다면 그들은 고레스를 통해 해방될 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메시아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가졌을 것이, 그러면 하늘의 평강과 감사와 기쁨과 의로움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 그들은 주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깊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먼저 해결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복의 근원이시며 만물의 창조주시고 만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다스린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이며 자녀이며 백성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풍성히 베푸시고 사랑하시며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실 것이, 그러나 시온은 풍랑이나 궁핍함이나 어려움이 오면 곧바로 죽게 불평하고 의심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었어요. 아마도 시온이 이 문제만 해결되어도 그들의 삶은 늘 천국을 누리는 차고 넘치는 감사의 삶으로 일관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교훈하기 위해 여러 차례 그 제자들이 삶의 풍랑을 겪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께서 해가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이 말씀을 받았다면 갈릴리 저편으로 가는 것은 가장 분명한 약속으로서 기정사실처럼 여겨졌을 것이, 즉 반드시 저편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말씀이기에 보장된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노를 저어갑니다. 어느새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십니다.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지. 그렇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서 배가 물속에 빠질 지경입니다. 그러니 어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주의 말씀과 약속이 생각났겠어요. 그들은 현실의 광풍에 놀라서 주의 말씀과의 약속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것은 두려움, 불평이, 의심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께서는 그 배에 계시면서 쿨쿨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그분이 쿨쿨 주무시는 것을 보아서 아직 배가 물에 잠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크게 외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성경은 이 사건을 점잖게 진술하고 있지만 그 현장이 어떠했겠습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난리법석을 떨며 예수님에 대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죽을 지경인데 우리 스승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쿨쿨 주무시다니 도대체 정신이 있기는 하신 건가? 그리고 짜증과 불평과 분노와 의심 가운데 예수께 달려가 주를 흔들어 깨우며 외칩니다. 선생님이여. 이때 선생님이여라고 했을 때 그 감정의 표현이 어땠을까? 선생님이야!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에 예수께서 깨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곧바로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완전하게 잔잔해졌어요. 그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잃었어요. 믿음을 놓쳤어요.
그리고 곧바로 제자들은 평안을 되찾은 상태에서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다도 바람도 순종하는가.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망각했고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도 잊었습니다. 그러나 깨어 일어나신 예수님을 뵈며 약속도 기억했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도 또한 확인하면서 주님을 야곱의 전능자와 구속자와 구원자로 인식하며 하늘의 평안을 다시 누렸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다로 떠나기 전에 예수님 말씀과 약속을 분명하게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맞으며 쏟아낸 불평과 의심은 우리 신자들이 언제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잃을 때 나타내는 어리석은 증상입니다. 이 증상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외가 없어요. 불평과 의심의 증상은 믿음을 잃은 모든 신자에게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입니다. 방금 전까지 이사야는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되셔서 시온의 주의 백성을 위로하는 복음을 전하였어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이 분위기가 얼마나 밝습니까?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하는 너희를,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복음을 들은 시온 백성은 그 약속을, 현실을 바라보더니 그 약속을 놓쳐버립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도다. 내게 발생하는 현실에 집중하느라 복음을 놓칠 때, 그리고 복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놓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의심하며 그분의 약속을 망각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놓칠 때 우리는 삶의 궁핍함 가운데 불평하며 주의 존재와 약속까지 쉽게 의심하는 것이, 내가 바라던 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힘들어하는 어떤 상황이 계속 지속될 때 우리는 우리 현실의 광풍을 보며 내 마음의 배에 와 계신 부활 승천하신 영광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망각하는 것이, 이런 일이 신자들에게 자주 되풀이 될 것을 아시는 예수께서는 또다시 매우 비슷한 장면을 연출하십니다. 이 연출을 통해 또 제자들을 교훈하셨어요.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먼저 갈릴리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홀로 무태 계셨어요. 그리고 배가 출발한 후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바다 가운데 있을 때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으며 바람과 싸웁니다. 그 싸움을 한 지 벌써 9시간 정도 되었어요.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은 또다시 예수께서 하신 약속을 잊었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라. 이 말씀은 반드시 저 건너편에 안전하게 도착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죽도록 배만 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는 계속 제자리예요. 믿음을 놓치고 수고하는 수고는 제자리예요. 헛수고예요. 뱅뱅 돌 뿐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아무 진전이 되지 않아요.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제가 볼 때 어떤 사람의 인생은 믿음을 계속 놓치면서 항상 원위치, 항상 원위치. 되는 듯 하다가 무너지고, 되는 듯 하다가 무너지고. 죽도록 배를 졌는데 또 제자리. 뱅뱅 돌 뿐입니다. 밤 4경쯤 되었을 때 예수께서 광풍이 부는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십니다. 밤 4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의 시간을 말해요. 1경은 저녁 6시부터 9시이고 2경은 9시부터 12시, 3경은 오전 0시부터 3시,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이 사건을 마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주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제자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이 사건과 더불어 베드로에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즉 광풍이 불어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걷는다면 주의 제자는, 여러분들은 광풍을 초월하여 평강 가운데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신자들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눈을 떼고 바람을 볼 때 그는 두려움 가운데 바다에 빠져들어갔지.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가 의심하는 상태라고 진단하시며 부드럽게 책망하셨지. 이는 믿음이 연단을 이기고 깊어지면 광풍이 불어와도 그 사람의 마음은 끄떡없다는 듯이, 평강을 놓치지 않는다는 듯이, 환경을 초월하는 하늘의 평강을 누린다는 듯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신자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의심하고 불평하는 두 번째 원인은, 첫째 원인은 자신의 생각의 기준 가운데 어렵다는 일들이 발생할 때이고, 둘째 원인은 죄와의 싸움에서 계속 패배하는 경우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게 돼 있어요. 죄에 패배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그런데 이 패배하는 이유는 내 힘만 가지고 죄와 싸우려 하기 때문이고, 또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죄에 패배하는 이유는 우리의 몸과 관련한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기 때문이라고 진술합니다. 그러나 만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기 몸은 내 전체를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알려줍니다. 이것은 엄청난 간단한 죄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를 로마서 8장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죄에게 자기를 던지고 나아가 몸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는 자들은 스스로 사탄 편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과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마음은 어둠의 조종을 받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대들게 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원망과 불신에 빠진 자기 백성에게 메시아를 보내셔서 십자가 속량을 치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려줍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주의 사랑이 젖먹이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무한하게 초월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사람의 사랑 중에 갓 태어난 젖먹이를 향한 엄마의 사랑은 가장 강한 본능이, 그런데 그 사랑보다 더 확실하게 큰 사랑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인간의 죄성 때문에 여인이 젖먹이를 잊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못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외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주께서는 의심하는 시온에게 계속 외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도다. 주 하나님은 자나깨나 자기 아내이며 자녀인 시온을 기억하며 바라보십니다. 그것이 손바닥에 새겼다는 뜻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남편이요 아버지요 선한 왕으로서 언제나 그들을 성벽처럼 둘러싸고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재미난 표현은 17절인데 개역개정이 자녀들이라고 번역한 원어 바나이크는 시온의 자녀들로 이렇게 돼 있어요. 바나이크, 벤, 자녀들, 아크, 네 자녀들. 근데 이 바나이크의 앞부분을 벤을 명사형으로 볼 땐 그런데요. 이 앞부분을 다시 동사형 명사로 볼 때는 바누라는 것은 세운다, 즉 성벽을 짓는 자다라는 뜻이 됩니다. 놀랍게도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시온의 자녀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성벽도 다시 세웠어요. 하지만 이사야 49장에서 고레스는 상징이고 메시아는 실제이기 때문에 17절 이하도 메시아가 오신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묘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주석의 탁월한 학자들 중에는 시온을 교회라고 표현한 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시온은 하늘의 시온이고 그곳에 십자가 속량을 치르신 메시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의 예루살렘의 왕으로 앉아 계신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주의 백성은 이 땅에 있든 하늘에 있던 그 영혼은 시온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 시대에는 모든 열방에서 사방으로 주의 백성이 시온으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회가 비좁아서 터를 넓혀야 하고 공간을 넓혀야 한다는 성도들이 외치는 것이, 세상적으로 세력이 있고 부유한 자들도 시온 앞에서 지극히 자신을 낮추고 시온의 발에 티끌을 핥습니다. 이 내용은 하늘의 위대함과 영원을 알고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고상함을 아는 자들은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아무리 많은 권력이 있을지라도 교회의 발 앞에 먼지만 할 정도로 이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런 그림이, 즉 더 이상 그들에게 세상은 단지 청직으로서 선하게 사용할 대상이지 삶의 목표가 아닌 것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24절을 보면 시온은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고 의심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포로로 삼은 바벨론 제국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결코 무너질 수 없는 나라였지. 그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지금 49장에서 메시아를 실제로 고려한다면 이 바벨론 제국은 마귀의 왕국을 상징합니다. 마귀의 왕국의 무기는 죄입니다. 죄의 세력이, 즉 죄에 물들어 죄의 종노릇하는 신자들이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어찌 인간이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지능을 가진 마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찌 마귀의 간교함에 죄 많은 인간이 속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단들과 사교들을 보면 그곳에도 세상적으로 매우 똑똑하고 부자이고 예절도 바른 착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마귀의 관계에 속아 넘어가서 지옥에 떨어질 이단에 속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뭔가 나아서 이단에게 속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영혼의 저 깊은 곳에서 진리의 복음과 교회를 찾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이, 사실 죄가 없던 아담과 하와도 마귀에게 무너졌거늘 죄에 물든 인간이 어떻게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마귀의 왕국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실 24절은 절망의 표현이, 그 절망의 표현은 맞습니다. 바벨론에서의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신자가 자기 죄성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마귀의 덫에 걸려 있어요.
인간이 죄에게 종노릇하는 한 그는 마귀의 손아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라요. 신자 중에는 보혈로 인한 죄사함을 확신하고 양심의 가책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죄성으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한 신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그는 어느덧 세월이 지나면서 위선자가 됩니다. 그래서 죄성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어느덧 장난이 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같은 죄 또 져요.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같은 죄 또 져요. 근데 이거를 한 3번 정도 해도 지긋지긋한데 30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같은 죄 또 져요. 주님 거짓말하지 않게 없어서 벌써 30년째 거짓말하고 있어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자기도 알죠. 뭐야 무슨 기도야? 장난이죠. 혹은 구원파처럼 죄성이 그대로 있더라도 나는 죄삼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며 나는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기 기만일 뿐이고 죄를 합리화시키는 무서운 마귀의 덫에 빠져있는 비참한 상태일 뿐입니다. 사랑 여러분, 죄성은 죄에 물든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는 신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자들이 바른 복음을 붙들지 못할 때 죄는 사함받았다고 하면서 죄성은 그대로 있는 위선적인 경우가 될 것이, 그 죄성이 얼마나 대단하면 주 안에서 죄사함을 받으는 인간적으로 철저하고 완벽하기를 소문난 사도 바울도 해결할 수 없었어요.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는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없는 것이고 죄책에 대한 해방도 다시 못 누리는 것이지만, 신자는 분명히 틀린 걸 알아요. 근데 그 틀린 것을 30년째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점점 무뎌가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신자는 가짜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이 과정을 지나게 돼 있어요. 인간들은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정말 주님을 찬송하면 눈물이 펑펑 나는데, 내 죄 사함 받은 거 확실한데, 근데 왜 고정된 어떤 죄성이 계속 지속되는데 벌써 10년째, 20년째예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는 비결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알려주는 그 목사 자신도 죄책 때문에 자살해 죽어버려요. 도대체 뭔가 이 땅의 허다한 교회들이 자신의 죄성의 문제를 여전히 해결한 척 속이거나 해결하지 못하고 위선 가운데 있는 모양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25절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라.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이 답변을 하신 하나님은 새언약 시대에 바울을 통해 외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것이 답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의 만왕의 왕 성령을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사단이 붙잡고 있는 이 죄성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말씀.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른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구원자요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것이,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자요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여러 죄성의 문제를 해결받은 신자들마다 하나님은 새 언약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자요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것을 고백하며 감사의 눈물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실제인 걸요. 20년 동안 진행되었던 죄성이 정말로 해결됐거든요.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가 가정에 행복이 찾아왔잖아요. 나를 무너뜨린 더러운 것들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잖아요. 내가 누군지 누구보다 자신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그렇게 많은 죄악들을 범하면서도 또 죄에 빠졌던 내 자신을 알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정말로 자유한 사람이 됐어요. 무엇으로부터 자유예요? 죄책이 아니라 죄성으로부터의 자유예요. 마귀로부터 완전히 해방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이사야 49장 14절부터 시온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슬픔과 원망과 절망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시온의 슬픔에는 위로와 사랑의 확신으로 대답하셨고, 원망에는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울 자녀들을 셀 수 없이 많이 돌아오게 하는 갈 것을 약속하심으로 대답하셨고, 마지막으로 시온의 절망에 대해서는 주께서 친히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대답으로 소망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시온은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메시아를 의지하기만 하면 슬픔과 원망과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위해 죄의 세력들이 서로 다투며 무너지게 하실 것이고, 믿는 자들의 자녀가 사방에서 모여들어 시온을 가득 채우게 하실 것이, 이는 하나님은 결코 자기 아내요 자녀인 시온을 버리거나 잊지 못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 오늘 말씀을 듣고 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셨으니 그분에게 송곳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철들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젠 철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만 들락달락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이제 주의 기쁨이 될 영적 나이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좀 어려운 얘기를 들어도 다 이해가 될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제가 제일 기쁜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회중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복음을 전할 때 오거든요. 근데 여기 회중은 쑥쑥 빨아먹어요. 쑥쑥 거의 빨아먹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불평과 의심과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이 땅이 아니라 저 위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또한 주의 재림과 함께 임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즉시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리고 현재 삶의 목적을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데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상황들이 전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복된 과정인 것을 알게 될 것이, 고난이든 가난이든 풍부함이든 모든 만남이, 힘든 만남이든 좋은 만남이든 다 내게 그리스도를 향하여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복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으로 우리의 본향은 지금 이 세상이 아니라 언제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우리 주 예수께서 맞아주시는 하늘의 시온이 여러분의 본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상을 준비하여 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이를 알 때 우리는 롯의 처처럼 이 땅의 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게 될 것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지금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로 주님처럼 살 수 있는 넉넉한 기쁨을 주십니다.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학생이면 학생처럼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사업자는 사업자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던 주님이 나의 왕으로서 그 위치에서, 목사는 목사로서, 청소부는 청소부로서 거기서 만족하면서 살고 있으면 그들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 만날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러므로 전도서의 결론처럼 하나님을 감히 대항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함부로 입을 벌리거나 업신여기거나 불평하거나 의심하거나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장 의미 있는 여생을 살기 바랍니다. 의미 있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음적인 삶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주신 모든 은사들과 은혜들과 복락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더욱 십자가 공로에 감사하며 주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분의 완전한 주권과 섭리를 의심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을 더 붙들고 충성하면서 영원한 보람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49장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에 복 주셔서 이 말씀이 주의 백성들에게 심겨져서 100배, 60배, 30배의 영원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